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지혜를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지혜바람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바람이 중에서 지혜바람이가 주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왜 그렇습니까? 보시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바람이 중에 가장 쉽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 사견, 가래 이런 것들로 오염돼서 보시를 하겠죠. 보시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 보시 바람이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죠.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개를 지킨다. 계율 바람이가 오염된 것이죠. 또 계율만 지켜서는 우리가 니바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출리, 어떤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오는 위험함, 이런 것을 숙고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숙고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거기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감각적 사유, 악의의 사유, 남을 해치려는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바람이는 지혜바람이 정진. 정진도 그릇된 정진이 있고 바른 정진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려면, 인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가 없으면 같이 싸우겠죠.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대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으면. 왜 그렇습니까? 왜? 다 번뇌를 가졌기 때문에 번뇌끼리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번뇌에 조정되면, 희생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번뇌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으면, 번뇌를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성인이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 또는 진리, 이것은 사성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진실한 말 측면에서 바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바른 말을 하려면 사성제를 깨달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이, 보시를 하려 해도 결의가 있어야 되죠. 결심이 강해야 합니다. 조그만 보시는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큰 보시를 하려면 큰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면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을 이해하는 결의. 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죠. 큰 어떤 강한 결의가 없으면 어느 선까지 결의를 지키다가 그 이상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결의가 약하면 그냥 몸이 아프다든지 생명에 위협이 있다든지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난다든지 하면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출리도 그렇죠. 출리도 결의가 강해야 출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진도 강한 결의가 있어야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잠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있든 없든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강한 결의가 없으면 중간에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만하겠죠. 인내도 강한 결의가 있어야죠.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나를 욕했다. 이 결의가 없으면 참지 못하겠죠. 대번에 이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하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실, 바른 말을 하려 해도 이제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사람, 적대적인 사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강한 결의가 필요하겠죠. 결의가 약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자애를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런 불우에게 자애를 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애가 아니죠. 평정, 그렇죠. 평정. 내 재산이 많이 불어도 평정, 재산은 손실이 나도 평정. 남이 나를 비난해도 또는 칭찬해도 평정. 행복해도 불행해도 평정. 명성이 많아도 명성이 없어도 평정. 다 이 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의 바라미를 닦는데도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모든 바람에도 다 이제 유사하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지혜 바라미를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지혜 바라미를 연마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일단, 몇 가지 7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연마하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대를 청정히 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5기능을 잘 조절하는 것.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는 것. 그 다음 5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 6번째 지혜의 토대가 되는 담마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 7번째는 이제 지혜를 연마하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것.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교학적으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수행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해서 지혜를 우리가 연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토대를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신체, 옷을 일정하게 적절한 기간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몸이 이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거처, 살고 있는 주위 환경, 아니면 주위 환경, 자신과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깨끗한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전기불이 있어서 보기 드물지만 이제 등잔불 켜기 위해서 기름을 사용하죠. 기름이 탁하면 어떻습니까? 등잔불도 이렇게 시커먼 연기 나고, 거기에 또 무슨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심지가 이렇게 기름을 빨아오면서 그 불순물까지 딸려 올려가지고 막 타닥타닥 타는 소리도 나고, 그 불꽃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몸과 옷, 거처, 이런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지혜가 생길 수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항상 지저분한 환경에 아니면 항상 오염된 곳, 악취가 나는 곳,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마음도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좀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경치도 좋고 이런 데 있으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수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5기능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 이 부탁해서 이 5기능을 완전히 개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란이 된다 그랬죠. 아란. 좀 더 적게 개발하면 불환자. 그보다 좀 더 적게 일례자. 그보다 좀 더 적게 하면 열의자. 더 적게 개발하면 그냥 이제 교학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보다 더 적게 하면 교학도 안 하고 그냥 믿음, 그냥 믿기만 하는, 그냥 무조건. 자, 그래서 이 5기능을 어떻게 닦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아라니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들어봤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와, 대단. 자, 우리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용하는 건 다르죠. 그 측면에서 우리가 잘 한번 반조해 봐야 합니다. 믿음, 뭡니까? 믿음.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데, 근데 믿음도 수준이 있죠. 어떤 수준이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종류라면, 보디사tta의 믿음이 되겠죠. 보디사tta. 부다로부터 우리가 수기를 받은 이후에 보디사tta의 믿음은 아주 강력하죠. 미래에 부다가 될 존재, 확정적인 그런 수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다가 된다는 믿음이 확고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부 재산은 기본적으로 보시를 하고, 왕국도 보시하고, 아내와 자식도 보시하고, 눈, 귀, 코, 신체, 장기도 보시하고, 생명도 보시하죠. 그 믿음이 강하니까. 즉시, 달라는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목숨을 보시하고. 자,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의 믿음. 성인의 믿음은 꺾을 수 없죠. 어떤 것으로 많은 재산을 줄 테니까 부다다마 상가 믿음을 버려라. 버리지 않겠죠. 성인은. 또는 목숨이 위태로워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세 번째는 뭡니까? 좀 결의에 찬 믿음이랄까? 마하카피나 존자 알죠? 마하카피나 왕. 출가 전에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매일 사람을 보내서 저 성 밖에 저 멀리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죠.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세상에 부다께서 출현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세상에 부다가 출현하셨습니다. 그게 믿기지 않아서 너무 이제 기뻐서 10만 양을 주고 또 한 번 더 말을 해요. 또 10만 양 주고 또 확인하려고 한 번 더 연거푸 3번을 물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부다라는 말만 듣고 이 기쁨이 일어난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담마가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상가가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바로 부다를 뵈러 갔죠. 왕국을 그냥 버리고 이렇게 이런 믿음. 또 이제 강이 가로질고 있을 때 부다를 거듭수고함 이티비소바가 아랑삼마삼부터 쭉 이렇게 낭송을 하니까 말이
물에 빠지지 않고 그냥 육지를 달리는 듯이 이렇게 강 위를 가로질러 갔죠.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서. 또 강에 나타나니까 이제 단말을 거듭수고, 또 강에 나타나니까 상가를 거듭수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강을 이렇게 건너서 부다를 배웠습니다. 이런 믿음, 아나타 빈디카 장자, 마찬가지죠. 부다가 세상에 출현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다음 날 부다를 뵈러 가야 하는데 밤잠을 설쳤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여러 번 깨어나고, 그래도 밤이 다 이렇게 새기 전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어두운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불을 밝혀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강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 이 정도의 강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상 대부분 사람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제 보고 듣는 일이 이제 자신의 마음에 기쁘면 그냥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뭐, 부모님이나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뭐, 이럴 때는 믿다가, 한마디 뭐 조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자신의 편을 안 들었다, 자신을 나무랐다, 기분 나빠서 안 믿고, 이럽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번째 믿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니까. 이게 그 일이, 법에 입각한가, 이거는 둘째고, 내가 기분이 나쁜가, 좋은가, 이제 이 기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봅니다. 그러면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 상태는 일단 제쳐놓고, 이것이 법에 입각한 것인가, 진리에 입각한 것인가. 그러면 자신의 기분이 나빠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 좀 아프지만 마음이 안 내키지만 그래도 성숙합니다.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내 편이 아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선생님, 스승님 말해도 필요 없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분들의 전생에 많은 바람이가 있어서, 부다담마 상가에 대한 바람이가 있기 때문에, 부다를 뵙지 않고 부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런 강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일어납니까? 근데 믿음도 종류가 있겠죠.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아무거나 믿죠. 다른 이교도의 믿음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 이익을 주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붓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붓다에 대한 믿음. 붓다, 그러니까 붓다를 거듭 숙고하면 우리가 믿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붓다라는 존재는 붓다만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 일반 제자나 일반 사람들은 붓다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디사타는 붓다가 되었는가? 붓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미를 공부하고, 또 우리도 그런 바라미를 닦을 수 있는 데까지 닦기 위해서 이제 바라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붓다에 대한 믿음이 그냥 뭐 이름뿐인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붓다니까 뭐 그럴 것이다. 붓다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신통이 뛰어나고 다른 존재를 다스리는 데 뛰어나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신통이 생기고 큰 연민이 생기고 자애가 생기고 했을까? 거기에 합당한 원인을 닦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바라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도 영감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바라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를 숙고하면 믿음이 일어나고, 담마를, 그럼 붓다가 되시고, 이제 다른 존재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법을 이제 전하십니다. 전해서 그런 존재들도 그 법을 배워서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담마 법입니다. 그런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함으로써 믿음이 일어나겠죠. 먼저 공부하고 듣고 보고 배워서 공부하고 그것을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익이 있으면 또 더 열심히 하겠죠. 그 사이에 지혜가 일어나겠죠. 상가, 스님들의 모임, 그 붓다의 가르침을 닦고 그 실현하는 출가자의 몸이 있다는 걸, 거기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계정해,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우리가 믿음을 개발할 수 있겠죠. 계를 지킴으로는 이익을 우리가 얻었을 때 뭐뭐의 행위가 정화되고
말의 행위가 정화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행복, 선정을 닦아서 또 닦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요함, 지혜를 닦아서 또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경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생에 대한 믿음, 또 내생에 대한 믿음, 전생 내생에 대한 믿음, 또는 현생과 연계에 대한 믿음, 부타 담마 상가 개정해 전생 내생, 전생 내생, 현생과 연기, 이 총 8가지 믿음의 가까운 원인입니다. 믿음을 내게 하는 원인.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정진, 노력. 노력의 가까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노력이 정진을 하게 된 원인, 뭡니까? 네? 긴박감, 예, 긴박감, 절박감. 그렇죠. 예, 긴박감, 절박감. 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긴박감이 없어서. 그 긴박감을 일으키는 그게 또 있겠죠. 뭡니까? 긴박감. 긴박감을 일으키면 뭐가 있어야 긴박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응? 그렇죠. 죽음.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4가지. 아, 태어남. 응? 뭣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 늙으니까 항상 젊고 싶은데 늙으니 괴롭고 병들고 또 병들죠. 병드니까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또 이제 죽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긴박감을 일으킵니다. 또 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죽으면 또 끝이 아니죠. 사학도에 태어나는 괴로움이 사학도. 죽으면 단주라는데 또 업에 따라서 지옥에 난다든지 동물로 난다든지. 업에 대한 믿음도 긴박감이 될 수 있습니까? 업에 대한 믿음? 그것도 긴박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구나. 이제 뭐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왜냐면 원인과 결과. 이런 행위를 해서 그 과보로, 그러니까 악업을 지었다면, 악업을 지어서 이런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걸 알았을 때, 긴박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지금 전생에 대한, 전생의 삶,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 전생의 삶.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는 거. 또 현생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긴박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긴박감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긴박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로병사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항상 명상 대상에 집중하고 싶지만 망상도 일어나고 해로운 생각도 일어나고, 이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숙고해 보면 거기에 긴박감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긴박감이 일어납니다. 난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고,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데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이제 불만족스럽습니다. 긴박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하게 됩니다. 사띠. 사띠는 뭡니까? 알아차림. 여기서 이제 사띠는 주된 기능이 기억하는 것이 기억, 대상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선한 대상입니다. 보시, 계율 지킨 거, 명상 대상 기억하는 거예요. 뭐 그릇된 사띠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해로운 결과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릇된 사띠입니다. 그렇죠? 뭐 남을 해친다든지 뭐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은 해로운 결과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릇된 사띠. 여기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사띠의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사띠의 가까운 원인 뭡니까? 알아차림. 강한 지각 또는 사념처 이 두 가지. 지각은 뭡니까? 지각도 마음부수 하나죠. 사띠도 마음부수 하나. 그렇죠? 마음부수의 하나. 지각은 뭡니까? 이거 마이크구나. 표시하는 거, 지각, 정신적으로 표시하는 거. 내일 이걸 보면, 이거 마이크구나. 이거 손이구나. 손이라고 아는 거, 표시하는 거. 사띠와 유사하죠. 유사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수행해서 이거 좀 이따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하여튼 그 강한 지각입니다. 강한 지각. 수행해서 사띠를 강하게 하는 것은 강한 지각. 숨은 콧구멍을 들락날락한다. 이거 하나 지각입니다. 지각.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즉시 여기 딱 오겠죠. 그럼 사띠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정, 삼매, 일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제 경안하면 이게 우리가 편안하면, 행복하면 삼매에 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가까운 원인은 이제 행복함. 지혜는 지혜에 가까운 원인은 삼매라 그랬죠. 자, 이 5가지를 대략적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 5가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지혜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삼매와 정진의 기능이 맞아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믿음이 강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너무 그 믿음이 강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이렇게 들뜨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좀 평정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평정. 너무 이렇게 기뻐서 그 기쁨에 빠지면 이
고요함을 잃겠죠. 그런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정이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뭐 단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이 뒤따르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좋은데 그걸 적절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너무 많이 따지는 것은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조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숨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숨이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너무 많이 조사하면 그거 조사한다고 숨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지적인 기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그때는 좀 믿음이 좀 예. 믿음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잘 화합하도록. 실제로 이제 하나 쪽에 치우치는 것에 빠지면 당사자는 잘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책을 볼 때는 또는 본문을 들어서는 이거 뭐 다 알죠. 믿음, 지혜 뭐 다 아는데 실제에 부딪히면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관건인데 대부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항상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이런 것을 숙고를 해서 내가 지금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한번 이미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면 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잘 감이 안 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매와 정진의 기능이 잘 안 맞을 때. 삼매는 뭡니까? 정진은 뭡니까? 정진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우리가 그릇된 정진 안 하고 바른 정진을 한다고 합시다. 이제 바른 견해를 가져서 바른 수행법을 얻었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이 잘 안 돼도 이제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또 잘 되면 더 잘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될 수 있겠지만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네,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노력하는 것도 이제 1시간 앉았으면 내가 무조건 시간을 늘려야지. 1시간 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남이 5시간 한다니까 나도 5시간 앉아.
이제 실속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들뜸이 일어납니다. 들뜸. 너무 이게 또 잠을 적게 자고 무조건 많이 앉고 식사 후에 소화도 안 되는데 무조건 또 가서 앉고 몸이 좀 피곤한데도 이렇게 쉬어야 할 때도 이렇게 또 앉고 숨은 이렇게 미세하고 아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마음이 일단 차분하고 고요해야 하는데 이 몸이 이제 피곤하죠. 너무 밀어붙이면 쉽게 말해서 밀어붙이면 이제 들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잘 몰라요. 내가 일단 그런 목표,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목표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수행할 때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투자 대비 이익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정진이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속도 붙으면 잘 몰라요. 한참 뒤에 이제 몸이 이제 너무 지치고 수행에 진보가 없고 들뜸이 일어나면 이제 그래서야 이제 알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험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이건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걸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그냥 한두 시간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한두 시간 하는 걸 지나친 정진에 할 수, 네? 없지 않습니까? 지나친 정진은 근데 이제 모든 걸 적어놓고 뭐 수행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이렇게 해봐야 이 정진이 지나친가 약한가 알 수 있겠죠.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도 큰 배움이죠. 이익입니다. 내가 한 달, 두 달, 1년 했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신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의 내면에는 이제 사기 나서 좀 이게 이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하도 얻은 게 없다 이래 보면 마치 이제 콩을 심어가지고 가물 때 콩을 심어가지고 쉽게 심었는데 좀 가물어가지고 콩이 삭이 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지. 삭이 나긴 나가지고 올라오는데 땅 위로는 안 올라왔는데 이제 콩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죠. 콩이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당장 꽃이 안 피었을 뿐이지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한 걸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장단점,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득결점을 알게 되고 장점을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좋은 것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면 이거 5기능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수행을 안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정진에서 이제 오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제 삼매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죠. 삼매는 그야말로 우리 들숨날숨의 대상이니까 들숨날숨에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들뜸을 없애야 되겠죠. 들뜸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대상에 오래 집중하겠죠.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대상에 집중이 잘 돼가지고 몸도 마음도 가볍고 마음도 기쁘고 몸도 편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별 힘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숨에 잘 집중이 되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된다면 별 노력 안 해도 잘 되네 이렇게 되겠죠. 별 노력 안 해도 잘 되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대상을 또 잘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정진이 이제 서서히 노력이 약해지니까 대상에 대한 그런 사띠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황가에 또 쉽게 빠지고 정진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또 정진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이때 정진을 강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 안 하다가 했죠? 뭡니까? 여기서 정진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용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띠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띠를 강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응?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띠를 강하게 하는 가까운 원인 아까 이야기했죠? 지각. 그렇죠. 강한 지각. 그냥 지각이 아니고 강한 지각. 숨은 콧구멍을 달락달락한다. 이 지각을 가지는 순간 마음의 적시 딱 코앞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띠가 강해지겠죠. 거기 정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진.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숙고를 딱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수행이 잘 돼서 이렇게 기쁨, 행복감에 너무 젖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수행이 잘 돼서 수승한 마음에서 나온 수승한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인해서 몸이 편안하고 이렇게 가볍고 행복합니다. 그게 너무 젖어 있으면 결국은 이제 또 그 삼매가 퇴보하는 원인이 되겠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냉철함을 가져야 되겠죠. 좋은 현상이지만 현재 해야 할 들숨날숨에 계속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몸의 행복감 또는 정신적인 기쁨, 행복감에 너무 오래 있으면 수행이 또 퇴보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강한 정진을 이야기했는데 정진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정진을 일으키는 8가지 원인 맞죠? 상노병사 쭉 했습니다. 사학도에 태어나는 위험, 괴로움 이걸 숙고해서 더 많이 있겠지만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쪽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처방을 잘해야 돼.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 오면 처방을 잘해야 되죠. 그래 병이 낫습니다. 기능 조절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처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을 알아야 되겠죠. 처방전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남았죠. 사띠 알아차림. 사띠는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처럼, 역방의 감초처럼, 또는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옛날 같으면 정성처럼, 요즘은 총리나 수상처럼, 왕이나 대통령 혼자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수 없죠. 네, 보필하는 사람이 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띠가 이제 이 다른 네 가지가 다 이렇게 균형이 맞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이제 아무리 강하게 해도 전화침이 없다. 그 사띠를 강하게 하려면 강한 지각이 필요하다. 숨은 콧구멍을 들락날락 한다. 이러면 마음에 이렇게 떠돌다가도 이렇게 딱 오겠죠. 네, 그렇게 하면 그 강한 지각이 사띠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5 기능을 완벽하게 개발하면 우리가 이제 아라한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그 5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개발하려면 믿음과 지혜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하고, 노력과 삼매의 기능이 잘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들떠면 우리가 이게 수매만 잘 이렇게 아까처럼 사티를 잘해도 그것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수행품에 대한 강한 믿음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묘미죠. 그걸 잘 이렇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띠입니다. 사띠. 또 한 것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 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평정은 뭡니까? 행복, 불행의 중간, 기쁨, 슬픔의 중간, 실험, 저음의 중간, 이득, 손실의 중간. 이득, 손실이 있어도 평정하고, 칭찬, 비난이 있어도 평정하고, 명예, 불명예 있어도 평정하고, 불행하고 행복해도 평정하고. 이것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죠.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해서, 응용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데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앉아서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요해야죠, 고요해.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 누가 사고가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수행이 됩니까? 당장 지금 집안에 큰 병고가 나고 재산을 다 잃었다. 지금 수행이 안 되죠.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이 또 목숨을 잃었다. 자신이 큰 병을 얻었다. 수행이 안 됩니다. 그 고요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요함. 그래서 고요하려면 그 평정에 대해서 우리 계속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이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영리한 사람인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 응?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응? 여기서 이익은 뭡니까? 자신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응? 예. 그게 자신한테 이익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을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 자신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을 잃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로 감정을 일으키고 반응을 하면 자신도 이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양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경계선상이 있죠. 일상생활 순간순간의 경계선상입니다. 선업을 짓느냐 불선업을 짓느냐, 평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시각각 일상생활 하루에 한번 보십시오. 순간순간의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순간순간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정체하느냐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한순간 현명한 주의를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밭대 그 평정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평정. 네, 네. 네. 이제 세속에 있다 보면 그 요즘 들어 가장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상대가 앞에 있는데 이미 어떠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났고 또는 상대가 저에게 어떠한 말로 인해서 제가 마음의 동요가 이미 일어난 상황들이 거의 눈 떠서 자기 전까지 항상 일어나는데 이제 대체적인 거는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크게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상대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상대한테 어떠한 동료를 줬을 때는 이제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 상황을 빨리 끝냄으로 해서 제가 또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의 다른 대상으로 돌림으로 해서 그냥 평정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제가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배운 공부대로 그냥 대상만 바꿔서 하는 게 평정인지 아니면 그 상대의 마음도 좀 가라앉혀주고 제가 평정을 찾는 것가 맞는 방법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다를 사용하느냐,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는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렸겠죠. 이제 가족이라면 마냥 무시해서 하면 정말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대화를 풀 수 있다면 대화를 푸는 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완벽한 해결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내야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다. 일단 이 상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집안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좀 이해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또 자신이 일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또 사과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하고 자신이 할 바를 다 했는데도 상대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그때는 또 평정을 잠시 또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예. 아무리 도움을 주려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붓다가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관심하고는 다른 것이죠. 무관심은 정말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되든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관심하고는 다릅니다. 여전히 자해를 보내면서 외면적으로 일단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싫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잘못되라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만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도움을 안 받아들이니까 더 했다가는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잠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잘 판단해야 되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충고를 준다고 다 좋은 것인가? 아니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충고를 줘야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면 더 거부 반응을 일어나겠죠. 그럴 때는 더 간접적으로 한다든지 상대가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하면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평정을 유지하려면 그런 이제 명상 대상에 계속 집중한다든지 평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상대가 자신에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말이나 행동, 그 기운을 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남을 도우려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주려는데 왜 안 듣냐? 이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억지지, 억지. 상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 자,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어항호도 이당매 분양 니빠나사 빠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너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